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6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가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정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며 병을 고치니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예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당한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에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로 앞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다 내다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시기 바로 전날 밤에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선정하는 중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외모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키가 크다, 건강하다, 잘생겼다, 예쁘다, 참하다, 괜찮아 보인다, 듬직해 보인다 등등의 그 사람의 용모와 옷차림과 매너와 말씨를 들어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8장 39절에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무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신다고 하셨고, 시편 기자는 7편 9절에서 악인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사무엘상 2장 3절에서는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그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말씀이요, 동시에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고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00% 주권적 의지가 작용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고 하셔서 우리 택한 우리들 죄에서 구원하여 불러주시기를 위함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더욱더 또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전전에 불러주시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둘째로 제자 12를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12제자를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딸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예수도야, 너 생일 카드 받았냐? 네, 아빠 돈도 받았고요. 그래, 친구들하고 저녁 같이 했냐? 네. 너 여기 아빠하고 함께 있으면 생일 파티도 하고 함께 디너도 하면 얼마나 좋겠냐.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집으로 와서 아빠와 엄마와 함께 살자 그랬더니요, 직장을 시작했으면 최소 1년은 있어야 옮기지, 그 전에 옮기면 크레딧이 나빠져서 다음에 직장을 얻는데 곤란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려는 그러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세우셔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주님은 당신의 뜻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소망의 천국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배우고 깨달아서 그 진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하시려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성가대원을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구역장, 집사, 권사, 장로, 각 선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요, 주 안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소망의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그 선박에 우리들과 함께 타고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세우신 후에 저들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증거하게 하시려고 저들과 함께 계셨고 또 저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 5이나 갈아치운 창녀와 같은 더러운 여인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후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수가성의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길로 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와보세요. 와봐요. 와보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면서 증거하여 수가성 전체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은요, 복음을 전파할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께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었으면 반드시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전도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게 하시려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즉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시며 우리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거의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잠자는 경비병과 같고 졸고 있는 나팔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충성스러운 사역자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선을 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병든 사람을 고칠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행복을 더하려고 추구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위로자로서 평안케 하는 자로서 상담자로서 도움을 주는 자로서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려고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자로서 남을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들처럼 충성된 사역자들이라면 마귀의 모든 역사를 대적하고 마귀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법으로 쳐들어온다 손치더라도 마귀와 대항해서 싸워 이길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허물 많고 흠이 많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은 다 가정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배경과 그리고 그 기질이 다 다릅니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인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을 한 가족으로 융화시키시고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영원하신 결코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줄로 십자가에 잡아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몸부림쳐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12사도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보내심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봉사하는 자로 성도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직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해가 다 가기 전에 복음의 빛을 만분의 1이라도 갚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받은 사명을 감당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중에서는 가롯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나와서 멸망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땅끝까지 전도자로 보내주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셔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전도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림마하는 암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면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면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전도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예수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의 심혈을 쏟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